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10절에서는 우리를 향해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먼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특별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존귀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은 어떤 옷이냐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처음에는 그 입은 옷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깔끔하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아무래도 첫인상이 좋습니다. 그러나 첫인상이 그러하다 해도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그 사람의 외면적으로 어떤 옷을 입은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에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 그 옷을 입은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참으로 아름답게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아름다우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 아름다우신 이유는 그 누구보다 긍휼이 크시고 자비가 크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낮아지심으로 철저히 겸손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름다우십니다. 13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한 공동체는 서로 원래부터 온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할 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할 때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옷은 입으면 옷이고 덮으면 이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띠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띠가 없으면 옷이 흘러내리거나 옷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띠가 반드시 있어야 했는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 옷이 온전하게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뱉는 그들을 향해 끝까지 용서와 사랑으로 그들을 안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참으로 억울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화가 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위에서 기도해 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옷에 관심이 많은데 아마 우리 여성분들은 참 옷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비싼 옷은 못 사 입더라도 아니면 안 사 입더라도 성경에서 입으라 하시는 이 옷은 반드시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이 안 들고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옷,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이 옷을 꼭 입기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평신도를 중요한 사역의 자리에 장으로 앉히기 전에 성품 테스트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능력이나 은사 이런 것보다 성품이 되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성품이 되는 사람을 장의 자리에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든 세상적으로든 높이시기 전에 우리의 성품이 되는지를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잘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얼만큼 컸는지 확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었는지 달아보시고 검증이 되면 그 사람에게 주시고 싶은 새로운 지위를 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에서 겸손하려고, 온유하려고, 오래 참으려고,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통과하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흡족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 많이 컸구나 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볼 때,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우리 마음 안에는 평강이 요동하고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근심, 염려, 불신 등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생각으로 들어올 때 가만히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그것을 평강을 선택하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평안할 수 없을 때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음을 선택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지난주 오후에도 읽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어떤 상황에도 염려를 중단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언제나 날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5절 끝부분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끝부분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끝부분에서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새롭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넉넉함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그 주인이 그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의 이 화폐의 가치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16만 년을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죠.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했을 때에 받는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만약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이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리고 감사했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00데나리온 괜찮아, 천천히 갚아, 안 갚아도 돼 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은혜,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깊이 제대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매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깊이 새롭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그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 그 은혜가 더 감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넉넉함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넉넉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받은 긍휼하심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의 평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 감격이 넘쳐나서 서로를 한 몸으로 사랑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에게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서 하나님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주님이 이루셔야 할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오니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 때문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 어떠한 문제도, 그 어떠한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육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영도 치유되고 하나님 영혼육이 온전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월 전도주일에 왔던 귀한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다시금 나와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는 우리 영적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마음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과 우상과 하나님 모든 세상의 어둠의 것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환경이 열림으로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함께 찬양하는 우리의 영적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